오늘 우리 교회는 설립 104주년 기념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 또 부활의 영광을 주신 예수님께 감사, 우리를 끝까지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에 모입니까? 우리가 믿는 바,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그 근본적인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어떻게 1920년도에 이 완도읍에 세워진 교회가 104년 동안 두 세대를 지나오며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길을 묵묵히 가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의 모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흔히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공부를 잘하려면 개념을 먼저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개념은 단어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 모일 회입니다. 모여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이 됩니다. 단어 그 뜻대로요.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신앙의 말뜻은 믿을 신이고, 또 받들어 모시는, 우러르는 앙. 그래서 믿고 받들어 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 완도제일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믿고 그분을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체,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이죠. 그럼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받듭니다. 또한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바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 유대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승리자 되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승리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104년 동안 흔들림 없이 이 사실을 믿고 받드는 신앙 공동체로 완도제일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여기 모인 여러분들 모든 우리들의 공통점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우리는 완도에 산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또 완도에서 태어났느냐, 외부에서 이주를 했느냐 따라 들어가면 다 달라지죠. 또 여러분들 앉아있는 중에는 인척, 사돈의 팔촌,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모두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 모두의 공통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플 때 병문 안 해주고, 세상을 떠날 때 천국으로 환송해 드리는 믿음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탄생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러기에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구세주 그리스도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금 우리는 눈으로 보고 읽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심령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는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이제 구약의 율법 시대가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약의 율법은 바로 나를 증언하는, 나를 만나게 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명명하셨어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기에 더 이상 대리나 구약의 선지자의 말을 한 단계 건너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하실 때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님의 등장을 알리고 준비하는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예언서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의 책 말라기서를 보면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내가 가기 전에, 내가 임하기 전에.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보내리라. 이것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바로 세례 요한을 보내신다는 이 약속은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부터 기적으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제사장 사가랴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잉태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태어날 아기를 이야기해 주시고 그 아기의 이름도 꼭 집어서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그 아이는 주를 위하여 바로 주님을 위하여 준비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실제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태어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백성들에게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회개하라. 그리고 준비하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바로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저분을 예비하러 왔고 저분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세례 요한까지이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아멘. 구약의 선지자의 모든 말씀과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그 모든 것을 바톤을 넘겨준 거죠. 바로 이분이 인카네이션 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104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성경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시고 그 예언한 것들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04년 동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게 됨을 기억하시고 주를 앙망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는 기적을 통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즉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예언을 받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는 메시아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으로 오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 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므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아기가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기는 엄마 아빠의 모든 유전자를 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 아빠네 집안, 엄마네 집안의 모든 식구들의 얼굴이 동시에 나와요. 아이를 그려보면 사돈 어른의 얼굴도 나왔다. 우리 어머니 얼굴도 나왔다. 형제자매 얼굴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격도 양가의 그 유전자를 받아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혹은 그러죠. 얘는 나를 안 닮은 것 같아. 얘는 이 성격은 나 아닌 것 같아. 맞아요. 자기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성도 있고 열성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감춰진 성격도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것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격은 나 아니고 내 배우자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성격도 내 성격이야 라고 생각하면 맞는 거예요. 말 안 듣는 것도 여러분의 성격이에요. 너무 분노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 또 과학적으로 증명입니다. 그런데 오실 메시아가 모두 엄마 아빠 사람의 유전자로 태어난다라면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이어받는 유전자의 아기로 태어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그 아이도 결국 죄인이에요. 같은 죄인이 다른 이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여 태생부터 죄가 없으신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도 세례 요한처럼 기적으로 태어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걸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일단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가계를 추적했더니 이 요셉은 혈통이 올라가 보니까 솔로몬의 후예요. 솔로몬의 아버지는 다윗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혈통을 조사해 봤더니 위에 나단이라는 아들에게 연결됩니다. 다윗에게는요, 솔로몬만 아들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솔로몬이 있었고 나단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으로 연결이 되고 마리아는 나단을 통해서 다윗으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결국 솔로몬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로 이 땅에 호적에 오르게 되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요, 여러분 동정녀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포기할 수 없는 교리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가장 핵심 교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이에요. 그 사도신경을 외울 때 항상 나오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그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 신앙 고백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이 동정녀 예수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때가 언제냐? 빌라도가 총독이었을 그때, 빌라도 총독의 지휘 아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정통 교리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들은 당연히 이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죠. 처녀에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 주장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사건도 모두 다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불신이고 이단학설입니다. 우리 완도 제1교회는 정통 교단 가운데 하나인 장로교로서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총,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부활의 열매를 믿고 기다리고 따르는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통 교리를 붙잡고 우리는 104년 세월 신앙의 대를 이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고 할지라도요, 우리 장로교회가 믿는 복음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동정녀로 태어나신 예수께서 바로 우리들의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요, 어떤 이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 땅에서 마술사 같은 능력을 보여주는 교주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람의 씨로 태어났다면 언젠간 죽을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에게 신앙과 믿음을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때 말세에는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유혹하여도 믿지 말라.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메시아가 저기 나타났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수많은 이단이 판쳐는 가운데 우리 완도 제일교회는 주님의 가르침의 그 역사성을, 정통을 가지고 믿고 오늘의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두 여러분의 것임을 기억하시고 함께 누리시는 믿음의 권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은요, 바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건지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두 가정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죠.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임무와 목적에 대해서 천사 가브리엘이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사가랴 제사장을 보니까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갖기를 부단히 노력하고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이제 지나가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나와요. 그래서 아이 갖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낳지 못하고 늙어버린 이 사가랴 제사장 가정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세례 요한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간구하면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천사가 그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를 들으셨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세요. 그렇게 천사가 얘기합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서 너에게 아들을 주리니 그 이름을 아이가 태어나면 요한이라 하라 라고 천사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나이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왔는데 본인들은 뭐라고 그러죠? 아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하실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는 자기가 잉태할 아이가 곧 우리가 조상 대대로 가지고 있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선포하는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와 목적까지도 다 듣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정녀 마리아는 더 충격이죠.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지금 자신의 뱃속에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천사에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에 하나님의 종의 나라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 수천 년을 통해서 내려왔는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렸어요.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오실 때는 이미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그들의 중심지였던 이 성전은 예전의 기능을 많이 잃어버리고 헤롯 왕은 자신의 치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면서 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 부패하고 타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은 희망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제국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수태고지를 듣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라고 찬양을 해요. 누가복음 1장 54절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죽을 죄인에서 영생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는 겁니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역사가, 약속이 다 우리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도요,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다음에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런 깨달음을 고백하죠. 누가복음 1장 67절입니다.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것은 사가랴의 생각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지금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잉태케 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신 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고 정확하게 죄를 사하여 주신다. 속량하시고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또 69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할렐루야.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정확히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1장 70절에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대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1장 71절 읽어볼까요? 1장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고, 1장 79절 마지막에 보면 어둠과 죽음의 그들에 앉아있는 자에게, 우리 죽을 영혼들, 우리들에게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사가랴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바로 믿음의 신앙 공동체 완도 제1교회 교우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지 아니하고 104년 동안, 앞으로 200년, 300년, 오늘도 내일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104주년 설립 기념주일,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잊어버릴지라도 역경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저희들의 기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본복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권속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열매를 또한 맺으며 누릴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